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5절에서 10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주께서 쌓아두신 하늘의 복을 꺼내어 베풀며 사는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처음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눕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 나타났을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는 명령을 들었고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고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구에서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할 뿐 가나안 땅은 밟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생을 마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결투 이후에 낙심해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무슨 명령을 받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6절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요 바로 앞에 15절에는 핫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세 가지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엘리야가 행했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 한 가지만 엘리야가 합니다. 그리고 핫사엘에게는 엘리사가, 그리고 예후는 엘리사의 이름 없는 한 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은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당대에 그 성취를 다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고 하는 명령은 받았는데 그 명령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이 변화산에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루지 못한 역사예요. 즉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완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그 온전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변화산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반드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 있고 자녀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역할이고, 그리고 그 역할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서는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은혜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삶이 실패된가 아니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복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우리들이 모세처럼 불림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이 엘리야처럼 불림을 받았고, 오늘 우리들이 세례 요한처럼 불림을 받아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다고 우리는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들은 반드시 내가 그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내 믿음의 걸음을 옮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복의 선물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대들에게 기쁨으로 넘겨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당대 최강의 국가인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어 가나안 땅 생활을 접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면서 우리 같으면 요셉이 살고 있는 집으로 갈 것 같은데 야곱은 요셉이 있는 도성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는 애굽의 땅 들어와서 고센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고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키우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갖고 와서 그 고센 땅에다가 풀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고센 땅으로 불러와요. 그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은 아버지가 지금 왜 나를 고센 땅으로 불러오셨는가 그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 중에 5명의 형들만 데리고 그리고 야곱을 모시고 바로에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는 그 형들에게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무엇을 가지고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바로가 물으면 예,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형들에게 말합니다. 왜 요셉은 형들에게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바로가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여러 가지의 약속을 합니다. 많은 특혜도 줄 것이고 많은 특권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성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도성에 머물기를 싫어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모든 것,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 강남구청역 그 앞에 좋은 땅, 그리고 거기 아주 으리으리하게 잘 지어놓은 집, 그런 집을 주고 거기서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아주 목 좋은
최고의 좋은 백화점도 내가 하나 줄게. 이게 지금 바로가 요셉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아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저 미사리에 저기 지금 아무것도 해놓지 않은 그곳에 우리는 살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로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꼭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목자는 애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민이라고 합니다.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인도에 가면 있어요. 그 불가촉 천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학교를 다니거나 이런 걸 전혀 못해요. 그 불가촉 천민들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나오면 그들은 저 뒤로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빨래하는 거. 그래서 우리 겐지스 강강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가갖고 빨래물 수거해가지고 겐지스 강에서 빨래 세탁해가지고 호텔이나 이런 곳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런데 애국에 있을 때의 이 목자가 바로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 불가촉 천민이 되면 뭘 못하는가 하면 애국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는 신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애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애국에서 살면서 출세의 길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일부러 우리는 목자로 삽니다라고 그걸 일부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오염을 방지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신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비록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는 비록 천대받고 구박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나그네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온전 모든 삶의 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으로 갈 때 그때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삶보다 더 길고 더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으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해서 지금 요셉이 우리는 목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목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고센 땅에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고센 땅은 목축을 하기에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애굽에서. 그런데 목축하기에 비옥한 땅이지 사람들이 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는 애굽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독립해서 지금 야곱의 식구들만 모여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내면서 애굽의 신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말과 풍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들이 돌아가야 할 가나안 땅과 가까웠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척박한 땅이라서 기근이 오면 견디기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를 세워야 할 땅이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은 기근을 피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에 머물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고센 땅에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야곱이 130세에 지금 이곳에 와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에 하나님께 갔어요? 147세에 갑니다. 그때 야곱이 무슨 유언을 합니까? 자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어디다 묻게 해달라고. 내 조상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묘가 있는 그곳으로 나를 옮겨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가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고 유언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 약속대로 요셉의 유골을 들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성도는 세상 것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과 요셉처럼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고센 땅 정착을 허락받은 뒤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어요. 근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47장 7절 다시 봉독할까요?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축복하니. 그리고 다시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뭐 하고 지금 바로 앞에 서고 뭐 하고 바로 앞에서 나왔어요? 야곱이 축복했어요. 자, 바로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미국이나 중국을 통치하는 왕이에요. 세계 최강 국가의 왕이에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들의 권세가 있는 이 땅에 지금 자기 몸을 위탁하러 온 초라한 늙은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 게 맞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축복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바로를 만날 때 축복해주고 바로에서 떠날 때 또 축복을 해줍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는 바로에게 이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뭘 가지고 지금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너의 나이 몇이냐 하고 물었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고 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지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면서 만나고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이유를 이 말씀 속에 담아놨습니다. 바로 앞에 선 야곱은 평생을 움켜쥐려고 투쟁하듯이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을 움켜쥐려고 살아왔던 그 세월을 돌아다 보니까 그게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장자의 복을 가로챘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언가를 얻은 다음에 야곱의 삶은 어땠어요? 험악했어요. 자기 어머니의 운명도 못 봤어요. 잠깐이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나도록 자기 고향집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얻고자 했더니 놓치는 것들이,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더랍니다. 요셉 보세요. 한순간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딱 하나만 남고 다 잃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어요? 목숨만 남았잖아요. 다 내려놓고 다 잃어버렸는데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잃어버렸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요셉은. 그런데 딱 하나만 잡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요셉은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내려놓지도 않았고 놓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나저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거나 놓치며 삽니다. 영광이나 일환이나 다은이나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녀들을 그렇게 해요. 윤석이 때문에 내가 웃어야지, 웃지.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라고, 내 삶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것을 지키려고, 그래서 막 애들을 세게도 키워보고 뭐도 해보고 단량보기도 하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움켜쥐려고 하면 더 빠져나가더라는 거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를 붙잡았다 생각했는데 5개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잡았던 것을 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삶이 뭐예요? 그게 나그네 삶이라고. 그리고 그 나그네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계속해서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험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데 그 손가락 안에, 이 손 안에 딱 한 가지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빼앗았어요. 빼앗자마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빈 털터리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베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 섰어요. 서고 자기의 그 130년 동안 움켜쥐면 빠지고, 그리고 내 거라고 취하면 더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나그네 삶 속에서 그렇게 험악하게 마음의 평안함도 못 느끼고 살아왔던 그 험악한 생활 속에서 내게 남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내게 남았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형편없는 가치만 내가 가지고 있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절대로 너를 버려두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는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 말씀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꺼내서 바로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무언가 복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놓쳐요. 오늘 우리가 줘야 될 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주어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꺼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베풀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그때 내 자녀들이 복의 열매를 요셉처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 내려놓고 잃어버리고 놓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을 때, 내가 받지 못한 은혜의 우리의 자녀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 만남의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